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저희들이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길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시마트 토라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시마트 토라는 율법의 기쁨이라는 뜻으로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율법을 완독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명절이었죠. 이날 하마스가 공격을 한 겁니다. 모두가 기쁨에 겨워 명절을 지내고 있을 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에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휴일을 보낼 때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을 알-아크사 홍수작전이라고 명명하고 공중에서는 하루 동안 5,000발의 미사일을 쏘고 지상에서는 폭발물과 불도저를 이용하여 보안 울타리를 뚫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오토바이, 픽업트럭, 전동 글라이더, 쾌속종을 타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인근에서 음악 축제를 하던 수백 명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죽었고 붙잡혀갔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어떤 아빠는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엄청난 공포 속에 살고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했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한편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의 국민들도 그중에 어린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TV를 통해 가자 지구에 있는 큰 건물들이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가자 지구의 국민들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마스가 일으켰는데 희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군의 투입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군 투입 전에 타협이 잘 되어서 전쟁이 멈춰주고 무관 민간인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쟁 중인 나라에는 평화가 임하고 우리나라에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 전후서 두 편지를 통해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1절에서의 생각나다에서 휘폼네시스는 그리고 2절에서의 기억하다의 헬라어 문하오마이는 서로 연관된 단어입니다. 기억하다의 헬라어 문하오마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회생하다, 기억하다의 헬라어 밈네스코가 파생되었고 이 밈네스코의 몸모로 말미암아의 헬라어 휘포가 결합하여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의 헬라어 휘포 밈네스코가 파생되었고 여기서 생각이라는 휘폼네시스가 파생된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된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성도들의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신구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성도인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은 우리의 해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판단해도 흠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고 나서 어디다 비춰본다고요? 햇빛에 비춰봐요. 그래야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 보이던 실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해를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으로 판단해도 흠이 없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 품고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마음이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선하고 착하면 우리는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항상 이중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아닌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그럼 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전 세계 모든 것에 편만하게 임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지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셔야 하지만 주님이 떠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떠나심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말씀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인 새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즉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인 새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우리의 혼과 몸도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주안점을 두고 강조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너무 그럴듯해서 성도들이 동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말세, 헬라어가요 에스카톤 톤 헤메론입니다. 이것을 원형으로 해석을 하면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에 맨 끝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이라는 뜻이 있고 헤메라는 날이라는 즉 우리가 하루 이틀이라는 그 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세는 마지막의 날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부활체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도 이 말세, 즉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후에 즉 죽은 후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이 땅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설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면 너무 덥고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오고 추우면 너무 춥고 눈이 오면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또 더운 나라에는 비 대신 눈이 오기도 하고 추운 나라인데도 눈 대신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끝내 지구는 멸망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지구가 살만하기에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유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일부러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없어야 자기가 정욕대로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마음껏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포함해서 조롱하는 자들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면 자신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물이 그냥 있다라고 하면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말씀을 일부러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안 옵니까? 오지요. 근데도 그들이 살 동안 오지 않을 걸 믿으니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기 전에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에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을 안 베드로가 그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특히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드러났고 지금도 우리가 그 땅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런데 조롱하는 자인 거짓 교사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주과학자들 중에 대다수는 거짓 교사들처럼 모든 만물은 오랫동안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방사능 연대 측정법으로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양이 적색 고성으로 변해서 폭발하여 사라지려면 앞으로도 50억 년이 지나야 하기에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행성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주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 심판을 부정하면서 만물은 처음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만물이 우연히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노아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심판은 무슨, 온 땅은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는데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지 않고 자기의 뜻과 정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잘못이었냐면 그들이 육체대로 사람들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만물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은 두 천사의 경고를 믿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이들은 롯의 말을 비웃기까지 하면서 그곳에 남았지요. 어떻게 하늘에도 불이 떨어져 자기의 뜻과 정욕대로 마음껏 살고 있는 이 좋은 곳,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예전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결국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날, 홍수심판과 불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홍수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불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만 일어났어요. 나중에 중간에 또 어디서 일어났어요? 폼페이 화산 폭발 때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런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은 갑자기 일어났어요. 예고도 없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고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40일 동안 이어진 홍수로 인해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죽었습니다. 또한 하늘에도 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압니까? 아니면 일어난 후에 압니까? 인간은 그거의 한계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갑자기 일어날 것을 알려주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고 그 심판 때까지 지금의 하늘과 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이 보존되고 있다는 걸 알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만물을 우연히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모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아멘. 실제로 모세는요, 베드로 사도보다 더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을 뿐 아니라 밤의 한순간 같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의 히브리어 아시무라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데 당시 구약에서는 밤을 4시간 단위로 3개의 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경과 중경과 삼경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죽게는 1000년이 하루나 더 짧게는 몇 시간이요? 4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반대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한 시점에 오래 머무르신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한 사람의 삶을 유심히 보면서 역사하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주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냥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오는 인생을 보면 오래 걸렸어요? 금방 갔어요? 금방 갔죠. 네?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잘 안 갑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돕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는 것이 우주에도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굉장히 강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1년이 지구의 50년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시간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과 현재적으로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도 현재로, 이삭과도 현재로, 야곱에게도 현재로.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카이로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성도들은 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 안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올려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고 있는 자는 주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시간표 안에는 죽은 성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우리도 이미 공중에 끌려 올라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성도들의 장례식장 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히 쉬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척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정착한 지역의 원주민들과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자 주님의 재림이 더 간절하게 사모되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삶이 힘들면 그만 살든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있는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우리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금방 멸할 것 같아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그들이 빨리 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3일 길을 걸으면서 전해야 될 길을 하루 동안만 전했는데도 니느웨 성은 왕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니느웨에게 내리실 재앙을 멈추시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입장에서는 멸망해도 괜찮은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면서 아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었고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래 참으시면서 택하신 자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 신부로서 단장을 쉬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지 마시고 항상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현재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쫓아가기보다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항상 지금 우리를 대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